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언덕 넘어 그어이나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내 삶을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늘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어둠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어이나 주 안에 온전케 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말씀 전하신 목사님 빨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 거룩하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와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하늘 문 열리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보좌 이 밤으로 온전히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만을 선포해 나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다니시신 주의 사자 목사님께 감전히 나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다시 한번 있음을 고백하며 믿고 의지하며 따라 순종하는 은혜의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주시는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의지하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 불순종이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을 향한 이 길을 막지 않도록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새롭게 되는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비추며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고백하고 자백할 때에 주님 힘있게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은혜들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깨달으심을 통하여 삶에 적용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시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사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영의 숨을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그냥 왔다 들어가는 영은 없도록 주님 한 명 한 명을 만나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우리 63편 1절로 64편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63편 1절로 64편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궁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저희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을 세력에 붙임 바 되어 실황의 밥이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나를 숨기사 행악자의 비밀한 꾀에서와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함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려 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도 않도다.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하며 비밀이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보리오 하며 저희는 죄악을 도모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저희가 호련히 살해 상하리로. 이러므로 저희가 엎드러지리니 저희의 혀가 저희를 해함이라. 저희를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오늘 제목은 생명과 바꿔도 손해보지 않는 것. 손해보지 않는 것. 오늘 말씀에서 계속 얘기하는 시편의 내용들은 배경이 어떻게 되면 압살롬에게 쫓겨날 때입니다. 자, 압살롬 자기 아들이죠. 아들인데 굉장히 많이 궁유를 베풀고 또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주고 받아줬던 아들입니다. 그럼 참 이게 가까운 사람으로 인하여 배반당했을 때의 아픔은 말도 못하죠. 그래서 지금 어디가 있냐면 63편 앞에 표지해 보니까 유다 광야에 도망가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가 있냐면 유다 광야에 나가 있다라는 겁니다. 유다 광야에 놀러 간 것도 아닙니다.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도망가서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찾고 있었던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을 읽으면서 여러분 그런 느낌이 듭니까? 진짜 원통이 하는구나, 비통이 하는구나, 야파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안 들죠. 뭐라 그러냐면 굉장히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죠. 여러분 참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삶 가운데 다윗의 신앙, 다윗이라는 사람의 신앙은 우리가 볼 때 다윗의 신앙이 좋았다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되냐? 다윗과 같은 신앙이 되어야 되는 점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자체를 우리가 잘못 이해할 때가 있어요. 신앙은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이에요. 무슨 말 되십니까? 내가 무엇을 믿는다라는 그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었던 것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제일 불쌍한 사람 되는 것, 부활이 없다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 구원이 없다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신앙생활을 대충 어떻게 하다 보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잘못된 거예요. 신앙은 만약에 그게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부활이 없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로다 라고 얘기해요. 과연 우리는 어떠냐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여러분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난 그래도 살아남았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한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인생이 그냥 거기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빼면 아무것도 안 남은 사람, 그것도 신앙이죠. 다윗의 인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끝나는 인생. 그러나 다윗에게 누가 있다면, 하나님만 있다면 영원히 좌절하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질 일이 없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자, 이게 다윗이죠. 오늘 이런 다윗의 삶을 우리가 좀 배워가며 닮아가는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 갔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 가면 알 수 없는 게 뭐예요? 내일을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지형도 바뀌고 바람 불면 길도 바뀌고 아무데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자식이 쫓겨가는데 친척을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때의 이야기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죠. 가장 가깝다는 사람들에게 무너지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 배신당하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아직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없다면 빨리 광야를 나가 보십시오. 왜냐하면 광야를 나가봐야 되거든요. 유다 광야를 안 나가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오늘 설교랑은 좀 다르지만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계속 저에게 오는 감동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나 예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 라는 질문을 제가 제 속으로 계속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저렇게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아무리 찾아도 그 내용이 없는데, 그래서 무슨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예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 여러분, 내가 필요하면 부르고, 내 이익 되면 찾고, 내 이익이 없거나 손해 볼 것 같으면 멀찌감 취하고, 돈 좀 생기면 모른 채 했다가, 명예 생기면 모른 척 했다가, 삶이 평안하면 모른 척 했다가, 필요하고 힘들고 어려울 땐 다시 찾고자 하는 그런 예수가 아닙니까? 뭐가 중심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들어온 게, 다윗이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내용이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보다 나은 게 무엇인가라고 정의를 내리는데, 3절을 보십시오.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참 답인 것이 하나 뭐냐면, 생명과 맞고도 손해 보지 않는 것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왜 그럼 우리에게 생명보다도 더 귀중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이 안 나봤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자,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생명의 가치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게 더 무게가 있을까요? 우리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의 생명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슨 소용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거 아니야? 내가 존재해야 하나님의 사랑도 필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느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영생이 있었네. 그럼 나의 생명과 영생과 비교해 보면 어디가 커요? 영생이 크죠. 이게 지금 우리가 잘못 착각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라는 자체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내 존재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뭐가 필요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의 생명보다도 영생이라는 생명과 비교해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영생이 훨씬 더 무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의 생명에, 나의 존재에, 이걸 위하여 우리는 애쓰고 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살고 있으면서 뭐라 하면 나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드러내주기 원해, 나 인정받기 원하고 내가 드러나기 원하고,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궁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나누는 영혼의 갈망이 있다는 거죠. 영혼의 갈망. 여러분, 이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영혼의 갈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생명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 여러분 정의를 내리지 못했다는 거죠.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사랑도 좋고 나의 생명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양쪽의 끈을 잡고 있다라면 여러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갈망이 없는 거죠. 오늘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귀중하다는, 내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귀하다는 걸 알기 위하여 난 어디라도 가겠다라고 얘기하냐면 간주한 땅 그 광야로도 난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물이 말라서 아주 그냥 물이 마르고 금빛밭 땅, 뭐 먹을 것도 없는 그 땅에 난 가겠습니다. 왜요? 나 하나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기 위해서. 대충 신앙생활하다가 믿다가 아니면 그만이지가 아니라 내 생명을 다 걸고라도 이거를 정의를 내려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 하냐면 정의를 내리는 거죠. 내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더 중요하다. 오늘 우리가 그런 결정을 안 내린다는 거죠. 여러분 뭡니까? 두렵다는 거죠. 생명을 걸 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그러면 끝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다윗이 얘기하는 게 내가 광야로 가도 좋습니다. 주님,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뭡니까? 광야에서 느끼는 게 영혼의 갈급함. 그 다음에 뭡니까? 육체의 악망. 이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둘 다 힘들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한다면 내 육체야 하나님을 악무해라. 악무. 사모하는데 더 이상이 없더라. 하나님을 악무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된 말씀, 하나님의 악무하는 자 뭐예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요. 할렐루야. 곤비치 않을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악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하냐?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악망 가운데 나를 광야로 물 없는 곳에 가서 내가 살게 하셔도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 40일 정도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는 게 육체의 한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금식 기도하시는 분이 육체의 한계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40일이 거의 맥시멈의 날짜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물을 먹지 않고는 한 3일 정도 버틸 수 있답니다. 물을 먹지 않으면. 그럼 물의 갈급함이 훨씬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몰 사고가 나잖아요. 뭐 건물이 무너지거나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물을 뿌려줍니다. 왜? 그 안에 혹시 묻혀있는 사람이 물이라도 먹으면 40일을 살 수 있어요. 근데 물을 못 먹으면 3일 만에 죽어요. 그래가지고 소방차가 와서 계속 그 건물에다가 물을 뿌려줍니다. 왜냐하면 그 물이라도 먹고 유지할 수 있으면 꺼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물을 뿌리는 거예요. 뭐 잘 다져지라고 뿌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을 계속 뿌려주는 이유가 그래요. 여러분 이 갈급함이라는 거 여러분, 목마름이라는 걸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이걸 경험해 본 게 전 군대 시절에 경험했던 것 같아요. 군대 시절에 훈련하는데 물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계속 훈련하는데 뭐 훈련하는데 다 계속 목은 말라지는데 물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도시에 가서 이제 그 민가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훈련하고 뛰어오는 훈련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웅덩이에 그 자동차가 지나간 다음에 기름 떠 있는 물 있잖아요. 너무 먹고 싶어요. 달려가다가 그 먹으러 달려가다가 제재당해가지고 못 먹었는데 말리지만 않았으면 먹겠더라고요. 또 몇몇 친구들은 어떻게 했냐면 민가로 쳐들어갔어요. 왜? 물 먹으려고. 이게 너무 목마르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뭐 조교들이 막 못 가게 해도 이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가가지고 막 수도꼭지에 다 그냥 줄 서가지고 막 먹고 있는 거예요. 걔네 때문에 같이 혼나긴 했는데 그래서 느낀 게 있어요. 이 갈망이라는 게, 이 목마름이라는 게 이렇게 강하구나.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너네 이쪽으로 물 먹으러 가면 너네 오늘 여기서 훈련 끝이고 너의 생명도 여기서 뺏어갈 수 있어. 안 보여요. 내 생명이 거기서 뺏긴다 해도 그거 먹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름 둥둥 떠 있는 자동차 엔진 오일 떠 있는 둥둥 떠 있는 물을 내가 먹으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거 먹으면 죽어. 독극물이야. 근데 먹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갈망이란 내 생명을 다 버려도 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표류를 하면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닷물을 마시지 못하는 갈증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바닷물을 먹으면요 갈증이 해소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목말라 죽어요. 그래서 바다에 표류되면 제일 먹지 말라는 게 뭐냐면 바닷물이에요. 바닷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더 심해진대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아니 왜 바닷물을 먹으면 갈증이 사라지지 않을까 인터넷 쳐봤어요. 왜 바닷물을 먹으면 갈증이 사라지지 않나? 그렇죠? 바닷물 그렇게 많은데 물이 부족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람의 몸에 바닷물을 먹었을 때
몸에 염분이 들어오면 사람의 기능 중에 염분 때문에 갈증이 해소되는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데요. 뉴런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맹물을 먹었을 때는 그 뉴런이 발생돼 가지고 뭐냐면 이제 너는 갈증이 없어 라고 얘기해 준대요. 그래서 저희 깨달은 게 있어요. 갈증도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심령과 마음 가운데 도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학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깨달아진 게 뭡니까? 영원한 생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먹을 때 목마름이 없다는 게 사실이죠. 그게 본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 대한 갈증이 사라지는 것은 세상의 것을 아무리 채워도 안 되는 거죠. 왜? 계속 내 뉴런, 내 머릿속에 있는 내 영혼은 만족해라고 느끼지 않아요. 계속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증이고 갈망이 있고 막 힘들어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할렐루야, 이게 끝난 거예요. 더 안 가져도 돼.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뭔가 더 가져야 되나? 안 가져도 돼.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 뭔가에 대한 열망과 욕망과 뭐 욕심이 맞게 들어올 때 예수로 내가 만족하지 못합니다. 예수의 샘물을 아직 마시지 못해서 무엇인가 막 더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확대하거나 누군가의 관계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막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어려워해. 왜냐? 예수의 샘물이 안 맞아서. 그 갈증이 나는 안 사라져서. 환경적인 조건에 의해서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게 나에게 막 그냥 고민과 어려움이요. 아직 예수의 샘물이 마셔지지 않아서. 다윗이 광야에서 지금 쫓겨가는 상황에서 자기 아들을 쫓겨가는 상황에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 하나님 최고. 아니 이 이야기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근데 내용을 보니까 다윗은 지금 예수님을 맛봤어요. 하나님을 맛봤어. 그래서 뭐 하냐면 만족함이 있어요. 쫓겨다는 상황에 광야 길을 걸어가는데 간조한 땅 물 없는 땅을 가는데 내 안에 충만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충만함,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채우시는, 세상으로는 우리가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존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영혼의 갈망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의 갈망이 없다?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원했대요. 하나님의 힘과 그의 임재하심을 보기 원해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성소에서 주를 봤대.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죠. 지금 성소라는 곳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쫓겨나갔는데 무슨 성소에 가요? 근데 성소에서 내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기 원했대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 이 일을, 압살롬을 무너뜨려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왕권으로 다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딴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광야라도 줬사오니 주님 주의 영광과 그 권능 보여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바라는 게 그거냐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너가 바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 보여주십시오. 아니 내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필요한 것들 중에 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원합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원하는 거냐는 거죠. 여러분, 진짜 내가 그걸 원하는가? 이 갈망이 우리 안에 있냐는 거죠. 우리는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어떤 기도하다 보면 이게 응답이 아닐까요? 뭐 이게 응답이 아닐까요? 여러분, 참 우리가 애매모호한 대답을 해. 응답이 아닐까요가 어디 있어요? 응답이 응답이고 아니면 아니지. 그렇죠? 이게 믿는 게 아닐까요? 아니 목사님, 요즘에 믿음이 있으신가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교회를 나오니까 그래도 믿음이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 믿음이 있는 거 아닐까요? 믿음이 믿음이고 아니면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런 대답에 익숙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 참 대답해 주기가 그래요. 그렇지 않다 그러기도 뭐하고 그렇다 그러기도 뭐하고. 오늘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이도 저도 아닌 상황에 있다는 거죠. 지금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난 이거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나 광야 나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는 건지 아닌지 확실히 내가 결정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살아 계시는 것 같습니까? 예? 살아 계세요? 그럼 물어볼게요. 살아 계시는데 왜 그렇게 사세요? 살아 계시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살아 계시다면 그렇게 안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살아 계시는 것 같. 예배 끝나는데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누가? 아니 어떻게?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거고 못 받으면 못 받은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애매모호한 대답하고 있다는 거죠. 당신 그러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살아계신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 보여주십시오. 안 그러나 강야로 가도 됩니다. 내 생명 취하셔도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고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5절 보세요. 5절 보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그러니까 그 당시에 먹은 거 보니까 골수 고기의 맛있는 부분과 기름진 것을 먹었는데 굉장히 배부르고 기분 좋았나 봐요. 근데 내 영혼이 그것처럼 충만해집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먹어봤죠. 여기서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영혼의 그 갈망이 나에게 없다면 먹어본 적 없는 거예요. 먹어본 적 없어요. 근데 그 만족함의 그 마음의 맛봄이 우리 안에 있었잖아요. 갈망이 있어요. 주님, 내가 나 다시 그 충만한 가운데 가고 싶어. 주님, 그것으로만 날 채워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데 뭐 주님만으로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못 먹어본 거예요. 못 먹어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먹어보고 먹어본 척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맛보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편에서 계속 얘기했던 내용들이 뭡니까? 너는 하나님을 맛보아라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맛보는 이야기가 왜 있어야 됩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 간조한 땅, 간조하고 먹을 것도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이 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의 기갈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뭐가 없다고요? 말씀의 기갈이라고요.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 지금 다윗이 구하는 하나님, 내가 이 간조한 땅, 이 물이 없는 곳에 갔지만 내가 구하는 것이 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거 확실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뭐 하냐면 그러면 좋고 아니면 말고 너무나 많이 그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2절에 보니까 다시 봅시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것을 다시 정의를 해보자는 거죠.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자, 이게 보니까 권능과 영광을 본다라는 자체는 권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파워, 힘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영광이라는 자는 뭐냐면 영광이 카보드라 그랬죠. 무게감이라 했죠. 무게. 힘, 어떤 무게를 짓누를 때 우리가 이거 버틸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결단하냐? 생명을 내놔라. 그럼 우리가 데릴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무게감이에요.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생명을 바꿀 수 있는 무게감이라는 게 영광이에요.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7절 보세요.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거부리다. 무슨 말이에요? 주의 날개 아래 내가 하나님의 뭐 가운데 있다고요? 통치 가운데 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내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요 두 가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 통치에 못 들어가요. 내 생명과 내 존재가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생명과 나의 존재에 대한 부분을 뺀 나머지를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와 나의 생명이라는 부분과 하나님의 사랑과 영생이라는 부분을 맞바꿀 수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거 두 개를 같이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컴퓨터로 뭔가 검색하려고 하는데 검색을 하는데 반은 검색한 게 나오고 반은 검색 안 한 게 나와. 그럼 여러분 그 컴퓨터는 내 말을 듣는 건가요? 안 듣는 건가요? 내 통치 안에 있는 건가요? 안 있는 건가요? 안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했잖아요. 우린 그보다 더 하죠. 근데 우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 같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어쩌면요 광야로 우리 스스로 걸어가야 돼요. 광야로 나가서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하나님 나에게 좀 이거 결정져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걸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7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30절. 주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5장 37절 시작.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 나느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예요. 살아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3장에 라우디게아로 뭐하라고 그럽니까? 미지근하여. 아니 너희가 차든지 더웁던지 하라. 근데 이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뭐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좋고 안 가면 어쩔 수 없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아니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시나요? 그렇죠. 그럼 예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그거 말 안 하고 있다가 난 뭐 그래도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믿으면 믿으려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다. 저는 믿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사람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 왜? 믿는 것 같았는데 천국 앞에 딱 갔는데 넌 아니 지옥이다. 이러면 이거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믿으려면 믿어야죠.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모든 걸 주관하시고 전쟁도 주관하시고 역사도 주관하시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갈망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맛본 그 안에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바꿀 수 있느냐? 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에라는 이 자체를 내가 바꿔도 손해보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달려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완수하려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에 여기지 아니한다. 그래서 나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존재로 얘기하기를 내 사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인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석되고 원래 헤세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죠? 은혜로 된 것이 내 존재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계속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환경과 조건과 모든 문제가 무너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늦었어요. 광야로 보냈어요. 훈련시켰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어디서 뭘 인정하는 거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됐습니다. 뭐 재정적으로도 좋고 건강도 좋고 다 좋아요.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걸 주신 분이 주신 것을 통하여 뭘 이루기 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근데 내가 한 게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사랑으로 오늘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인생 가운데 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되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두 번째 광야의 훈련이라는 거죠. 광야의 훈련. 이 광야의 훈련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왜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자녀에게 그 배반을 당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윗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집중하기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내 삶에 나라는 존재로서의 무엇인가를 자꾸 돌아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보내느냐? 광야로 보내요. 너 광야로 가. 그럼 광야는 왜? 광야는요 사람 의지할 것이 없어요. 거기는 뭐냐?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의지할 것이 없어요. 뭐 그 내일을 알아요? 몰라요. 그럼 여기서 뭐 하느냐? 하나님과 1대1이 되는 거죠. 독대하기 시작해요. 독대. 그럼 광야의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내가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을 닮아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이 닮아요. 말투도 닮고 뭐 행동도 닮고 걸음걸이도 닮고 그죠? 생긴 것도 그래서 부부도 어떻게 해요? 닮아가잖아요. 억울하지만 닮아요. 누가 본지 몰라도. 요즘에 제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들어요. 저보고 자꾸 그래요. 목사님 오늘 보니까 예곤이 닮았어요. 아니요, 걔가 날 닮은 거예요. 자꾸 이상하게 말하지 마세요. 제가 걔를 닮을 수는 없어요. 근데 걔가 날 닮은 거예요. 오해 없기 바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왜 닮았을까요? 자주 보기 때문에. 자꾸 보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닮아가요? 내가 닮아가야지 이게 아니에요.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광야예요. 둘러봐도 누구도 없어.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만 있거든. 그게 광야예요. 하나님 보고 그냥 닮아가는 거예요. 자, 다윗에게 하나님이 광야로 부른 이유 뭐 누구 닮아라? 나 닮아.
그래야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면 너는 내 아들이다, 이 얘기가 가능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 광야의 훈련 가운데 뭐라 그래? 신명기 8장 봅시다. 신명기 8장.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광야로 넣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설명을 잘 돼 있죠.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 여기 하나님이 여기 넣는 이유가 여기 써 있어요. 뭐라냐면 너를 낮추시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이 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교만해져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모두 정죄도 하고 이거 맞지 않다, 이게 틀렸다 이러고 있고 마치 하나님처럼. 여러분 예수님처럼 십자가 질 생각은 없어요. 다 그냥 뭐 다 자기가 다 주장하고 자기가 다 맞다고 생각해. 조용히 십자가 지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도대체 예수님 닮아간 사람은 누굽니까?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광야 가야겠다. 너 좀 낮아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세요. 시험하는데 뭘 시험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내부에 뭐가 있는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래서 이 마음에 뭐가 있느냐? 너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요거 시험하는 거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 명령하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광야가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 왜 우리를 광야로 보내느냐? 하나님만 독대하게 하시고 나를 낮추시고 너 마음에 뭐 있냐, 너 높아지려고 하는 거 이거 너희의 생명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이거냐, 아니면 나의 사랑에 대한 거냐. 하나님 여기서 계속 훈련시키는 거야.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게 답이 나와요. 동일한 내용이죠.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생명을 얻는, 내 생명을 유지하는 존재 자체가 먹는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광야에서 훈련시키니까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다 그렇잖아요. 말씀에 대한 기갈. 아모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뭘 먹고 있느냐? 너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고 있냐는 거죠. 너 말씀을 먹고 있느냐? 말씀이 먹고 있느냐? 그 말씀 먹고 있다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있다면, 그럼 내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누구 닮아가냐면 주님 닮아가는 거죠. 주님 닮아가야 돼요. 다윗을 하나님이 광야로 불러서 그 환경과 모든 조건을 불러서 내었을 때에 다윗이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압살롬에 쫓겨서 지금 내가 광야로, 유다 광야로 나가게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뭐였어요? 하나님 닮으라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뭐냐면 분통합니다.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라 할렐루야,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이게 가능했어. 여러분 다윗이 가능하다면 우리도 가능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가능한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 목적에 대한 이 광야의 훈련이 우리 안에 잘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광야의 훈련이 우리 안에 잘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보는 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는 뭐냐? 이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외모가 아니에요. 외모와 태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외모와 태도. 우리는 어떤 외모와 태도의 부분들을 바꿔라.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태도도요, 이 종족마다 좀 다릅니다. 그렇죠? 이 한국의 예배의 태도는요 굉장히 근엄하고 무거워요. 그렇죠? 유교 사상이 강해가지고 막 감히,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예배 설교할 때 아멘 하는 거 못하게 했어요. 목사님들이. 왜 내가 얘기하는데 니들이 끼어드냐고. 그렇죠?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성경 원리는 뭐냐면 백성들로 아멘하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하의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까 아멘하는 걸 되게 성경은 오픈하는데 이 워낙 이렇게 높아가지고, 또 예전에 목사님들은 강대상도 떨어지면 죽을 만한 높이에 올라갔어요. 왜냐면 그 권위와 이 영광이 있다고. 그러니까는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한번 올라가면 내려오기 힘들어요. 거기서 딱 이게 이 강대상도 딱 짜져가지고 좌우로 움직이지도 못해요. 너무 거룩하신 분들이라. 그렇게 강대상이 전부 다 내려보게, 감히 나보다 높은 사람이 없다, 이런 의도로 했었단 말이에요. 이게 한국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또 종족이 바뀌면 흑인들의 문화는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굉장히, 이게 미국 사회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흑인들의 예배는요 굉장히 자유로워요. 뭐 예배 드리는데 중간에 뭐 자기들끼리 막 그냥
따로 예배하는 것 같아. 막 그냥 떠들고 막 그냥 목사님이 예수는 주십니다 그러면 할랄라 막 한 바퀴 돌고 막 뛰어다니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이게 문화에 의해서 나온 거냐, 성경에서 나온 거냐 이런 고민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근데 성경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너는 뛰며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이게 억눌려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하느냐?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종족적인 부분에 좀 바뀌어야 돼요. 우리 종족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의 선을 우리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예배 그 마인드가 이렇게 주고받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본다라고 많이 했어요. 그렇죠? 예배 본다. 그러니까 뭐 그냥 조용히 앉아있다가 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진짜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졸거나 뭐 친구가 얘기하면 장로님이 끼 막대기 들고 때렸어요. 이렇게 툭 어리치면서 야 너 툭. 예. 그래서 저는 우리만 그러지 않는데 미국에서도 그랬대요. 미국의 남부에 있는 교회에서는요. 조는 사람이 있으면 끌어다가 감옥에다 가뒀대요.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감옥이 있대요. 거기다 가둔대요. 왜? 넌 졸았으니까 가둬버린대요. 다음에 우리 교회를 만들 때 몇 개를 좀 만들어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이 곤란 내냐는 거죠. 이게 문제인데. 하여튼 뭐 그런 정도의 신앙 생활을 했다는 거죠. 과연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지금 이거 생명이라고 여기십니까? 예배가 생명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이거 바꿔도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내 생명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죽었어. 그래도 난 예배드려 죽음이 감사해요. 마지막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죽을 수 있는 것. 순교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느낀 게 그렇습니다. 살 길을 찾으면 순교할 기회는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어떻게 조심해야지. 이렇게 살아봐야. 그럼 순교할 기회가 없어요. 죽을 길을 찾아야 순교의 기회가 와요. 어려운 말이죠. 이 시대에 과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말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하나님이 확실하다면 살 길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진실이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럴 수 있는 믿음이 도전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안 된다. 그럼 광야로 가셔야 돼요. 광야로 가셔야 돼요. 그럼 광야에서 하나님이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너 낮추고 시험에서 너 마음이 지금 어디 있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네가 먹고 삶으로 사는 거냐, 아니면 내가 주는 것으로 먹고 사는 거냐, 내 말씀이 너를 살리는 거냐, 네가 먹고 삶으로 사는 거냐. 주님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 5절 보세요. 5절. 신명기 8장 5절에 보면 하나님 그렇게 훈련하는 이유가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이 너를 아들로 여겨.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시키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널 아들로 여기는 거야. 이 훈련을 받기 싫고 광야로 나가기 싫어? 너 아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라고.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벗어나고 믿음 가운데 서지 않고 하나님 있는 거 없는 것 같은 착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불렀다?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세요. 그런데 안 불러. 광야로 데려가질 않아. 아니 내가 그렇게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이 그래 뭐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옆집 아들이에요. 위험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이 광야의 훈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하나님 있다면 진짜 보여주시고 아니라면 여기서 그만두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응답 누군 응답했다는데 뭐 나는 응답도 없고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응답해 주십시오. 근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광야로 나가기 싫어. 근데 응답은 광야를 안 나가는데 달래. 이게 어려운 거예요. 광야로 나가십시오. 그럼 하나님 응답 분명히 와요.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부르짖어 보십시오. 하나님 응답 분명히 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이 가지긴 싫어요. 그런데 응답 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힘을 달라고, 아니 능력 달라고. 능력 주면 뭐 할 건데요? 제가 느끼는 게 요즘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능력 주면 뭐 하실 건가요? 세상에 떠들썩하게 막 그냥 내 손을 보라, 치유가 일어날 것이다 이러고 한번 보여주게요. 그러면 뭐가 나타나는데요? 능력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내 사명 감당이 위해서. 그렇죠.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이거 주십시오. 근데 이것이 사명이 아니면 없어도 돼. 근데 우리는 뭐냐면 그거 그냥 막 욕심내고 있다는 거죠. 잘못된 부분이죠. 오늘 광야의 훈련이 우리 안에 삶의 목적되고 힘이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일을 통하여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자, 6절입니다. 6절 다시 63편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라. 지금 언제 얘기하면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밤잠 못 자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다윗이 솔직히 잠이 안 와. 쫓겨나가지고 광야에서 잠잘라는데 잠이 오겠어요? 그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시기 바랍니다. 잠이 안 오는데 목사님 불면증인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럼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경 보세요. 바로 자요. 네. 성경이 있는데 잠이 안 와서 성경이 있는데 완독을 끝냈다. 그럼 저한테 신고해 보세요. 저 아직까지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분명히 성경 일독이 끝나기 전에 잠들어요. 네. 추천하는 것은 역대상, 마태복음 1장 이런 거예요. 네. 낳고 이러면 낳고 예. 레이기를 읽으면 아주 더 확실하게 또 잘 수 있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들이 솔직히 보면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그 순간 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광야에서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보니까 8절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는 자의 저희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을 세력에 붙임받아 실랑의 밥이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로다. 그렇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럼 믿는 거예요. 믿는 것 같아요가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안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다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우리 뭐라 하면 안 믿는데 믿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광야로 나가십시오. 잘 모르겠습니다. 광야 나가세요. 그냥 나가서 주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살아계십니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64편의 동일한 환경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 번째 우리가 혀의 올바른 사용법. 올바른 사용법. 여러분 그 혀를 잘못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에게서 이 혀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입니다. 3절 64편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고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완전한 듯 소리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도 않도다. 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혀를 쓰는데 잘못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혀를 칼같이 갈아. 한마디 말 한마디로 내 한마디면 싹 다 죽어. 막 이런 말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믿음의 삶이 시작될 때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게 뭐냐면 언어예요. 언어.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첫 번째가 뭐냐면 언어예요. 언어. 그래서 언어에는 말에는 뭘 담고 있냐면 영을 담고 있어요. 그렇죠? 내 영혼이 바뀌었어요. 그럼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그냥 막 쌍시오 쓰는 거 있잖아요. 이거 쓰는 사람들이 바뀌어야 돼요. 이거요. 뭐 앞뒤에다가 뭐 또 개 붙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거 바뀌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하다가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 은혜가 넘쳐요? 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그래요? 듣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바뀌는 것에 굉장히 영향을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 전에는 우리의 혀가 뭐 어떤 거냐면 칼과 같고 화살과 같았어요. 그래서 뭐냐면 공격하기에 되게 급급해.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혀로 인해서 칼과 화살같이 쏜 사람이요 더 많이 상처받아. 보면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요. 이게 되게 연약한 부분이에요. 그게 뭐 하는 거냐? 그렇게 너희가 칼 갈듯이 그 혀를 갈았는데 그 하나도 쓸 데가 없다. 근데 그 일에도 뭐예요? 숨어서 어떻게 한다고? 쏜다고요. 숨어서 쏴. 누가 쐈는지 모르게. 이게 뭐냐?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간질. 이간하고 비방하는 거. 비방. 어디에 숨어서. 대놓고는 안 해. 뒤에서. 저 사람 왜 저러는지 몰라. 목사님, 저렇게 나오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화살처럼 그렇게 비방하고 숨어서 쐈잖아요. 그리고 참이 보면 뭐라 그러냐면
성경이 되게 정확하게 얘기해요. 여기 4절 보시죠. 다시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려 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간하고 비방한 게 아니라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난 사실을 얘기했을 뿐이야. 아이고 목사님 저렇게 생겨보니까 아이고 대머리. 사실을 얘기했을 뿐이야. 왜 갑자기 이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을 할 때요. 난 저 사람에게 사실을 얘기했을 뿐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사실 얘기했으니까. 근데 그것이 어떤 이간이나 비방이 된다라는 거죠. 왜?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누군가 비방하거나 얘기할 때 저 사람 왜 저렇게 했냐. 저 사람 옷 입은 거 왜 저런지 몰라? 저 사람 발걸음 왜 저래? 아니 이간하고 비방하는 이유가 생각해 보세요. 사실이라고 여기고 있잖아요. 두려움이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오늘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쏘는 그 화살이 칼 같고 화살 같다. 너 혀 잘못 쓰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누군가 비방해서 그 사람이 내가 사실만 얘기했을 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너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혀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일을 보면 이렇게 써요. 답을 얘기하면 9절입니다.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야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려. 우리의 혀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하나님 선포. 여기에 쓰는 거예요. 혀의 사용법은 어디냐면 하나님 선포하는 데는 거예요. 증인되는 삶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내가 사람을 쏘기 위해서 칼 갈고 내가 그 화살을 쐈더니 어떻게 되느냐? 7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저희가 호련히 살에 상하려다. 이야, 나는 내가 쏴서 저 사람 아이고 난 사실 얘기했을 뿐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화살을 다시 그 사람에게 쏘게 하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난 저 사람에게 뭐 상처 주려고 한 거 아니야. 난 사실대로 얘기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야. 너를 상처 주려고 하는 거야. 사실대로 너는 지옥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렐루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혀를 잘못 쓰고 있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는 그 사역까지의 모든 일들 볼 때 예수님이 남을 비방하거나 원망하거나 핍박한 부분에 대해서 저주한 적이 없어요. 차라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해 이게. 근데 오늘 우리는 그게 가능한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사람. 누군가 여러분 막 말로 아니면 뭐 전화로 문자로 막 그냥 폄하하고 나가 죽어라 뭐 이렇게 문자가 왔어. 그러면 아멘. 뭐 당신이 원하시는 바가 그것이라면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뭐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갚아줘야 돼. 혀에 잘못 쓰고 있다는 거죠. 언어와 말을 잘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생각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당하면. 그래서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게 그래요. 뒤에 말을 높이면 안 좋아요. 내리세요. 왜 나한테 이래? 이러면 안 돼요. 왜 나한테 이래? 낮춰야 돼. 무조건 낮춰야 돼. 그렇죠? 이게 올린 것과 내린 것의 차이가 커요. 똑바로 해서 안 믿어. 이거 똑바로 해서 안 믿으세요. 이렇게 좀 낮춰야 돼. 언어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힘이 센 사람들이 문제예요. 힘이 센 사람들이 말이요 세요. 그런 말 던지요. 이렇게 센 사람 문제야. 그러면 마시던지요. 그럼 끝나죠. 이게 이 언어의 이 사용이라는 것이 굉장히 똑같은 언어대도 억양에 의해서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중국말 들어보면 중국말은 굉장히 좀 싸우는 소리 같아요. 그래요. 그 독일어도 약간 그렇습니다. 독일어도 거의 다 걔네들이 탁 자르고 나요. 탁 그러니까 싸우는 것 같아요. 한국말도 그래요. 한국말도 어떤 사투리들 들으면 이거 뭐 무슨 싸우는 거야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표준어는 뭐냐면 뒤를 낮추는 언어. 그래서 뭐냐 언어의 사용법은 하나님 선포하는 데 있어요. 증인의 삶을 삼는 데 있어요. 야고보서 말씀 보니까 우리 입에서 뭐 했다고요? 셈에서 하나님의 찬양과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날 수 없어요. 우리는 뭐 하냐?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냐? 혀의 사용법은
찬송에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를 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글로써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거 다 할 때 뭐냐면 이 혀로서 우리는요 나를 드러내기를 원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발표를 하거나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떠는 이유가 있어요. 왜 떨릴까요? 잘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죠? 안 그런가요? 뭔가 잘해야 돼. 제가 여러분 지금 뭐 나오셔가지고 설교 요약해 보시죠. 그러면 분명히 떠실 거예요. 뭐 한번 하죠. 이럴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 잘해야 된다는 생각은 무슨 말이냐면 잘해야 된다는 생각은 그 배경엔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어요. 저도 그런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설교 잘해야지. 나를 드러내고 싶으면 안 돼요. 저는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난 증인입니다. 잘했든 안 했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그냥 바로만 전달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찬송이에요. 찬송. 하나님 찬송하니 이 찬양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입술에 담지 말라 하는 게 뭐냐면 세상 노래예요. 세상 노래. 세상 노래는요. 아까 그랬잖아요. 말에는요 전부 다 영을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래에도 뭘 담고 있냐면 영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잘못 부르잖아요. 그럼 그 영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을 계속 부를 수 있어요. 찬송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막 세상 노래 막 들어놓고서는 이거 왜 난 이러냐고 이거 들었으니까 그런 거지. 위험한 거예요. 오늘 찬송이 나기 원합니다. 그러면 혀의 좋은 방법 쓰는 방법이 좋은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이 크게 부르짖으라. 너 입을 좀 써라. 라고 하는 것이 뭐냐? 기도예요. 여기 써야 돼요. 근데 이거는 안 쓰는데 기도하라 그러면 저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근데 남 비방하면 그냥 열내고 막 그냥 끄지니지를 하노. 와. 밤이 새도 좋아 이거는. 근데 기도는 10분만 해도 왜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돼. 혀를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 혀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 하느냐? 이 일에 대하여 우리를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9절부터 9절 63의 9절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생명과 바꿔도 손해보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과 바꿔도 이거는 손해보지 않아요. 왜? 영생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복받는 것이니까. 근데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기 시작하면 내 생명이라는 것을 붙잡기 시작한다면 참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냐? 광야로 가요. 광야. 거기서 하나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광야로도 안 데려가시더라.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어디가 광야인지. 안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아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내 영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성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영광 이곳에 가득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영적인 회복이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생명과 바꿔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사명을 위하여 내 생명을 아낌없이 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주의 선물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오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며 가까이 급한 땅에서의 하나님의 가육함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족케 하시는 그 은혜를 이 시간 다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목마름을 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와의 바람이 되어라 바람이 되어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아버지의 입을 네가 열어주옵소서. 이와야 바람이도 주님과 함께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우리의 생명과 바꿔도 우리의 가치조차 매길 수 없는 큰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저는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갈망 가운데 없고 아직까지 갈등하며 미지근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인생을 살다 보니 내 삶이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신앙이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주님 오늘 하나님 만나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인격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셔서 오늘 광야로 나갈지라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은혜, 삶의 욕구와 만족을 위해 뛰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만족해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혀가 잘못 사용되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증거하며 기도하는 입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강구하겠습니다. 매일 큐티 말씀 여러분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교회 출입 시에 꼭 여러분 발열 체크하고 손 세정제 써주시기 바라고, 중간중간에도 여러분 손 세정제 계속 써주셔서 혹시라도 모를 감염에 좀 대비해 주시고, 저희가 식사할 때도 이제 거리를 좀 더 두고 식사하기로 했고요. 또 식사 후에도 마스크를 꼭 쓰기로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따라서 계속 동참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저희가 또 방역을 하거든요. 저희가 여기서 다 방역을 하는데, 그래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얘기할게요. 여러분 바닥이 약간 좀 이렇게 지걱거리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 방역제를 뿌렸더니 그렇게 됐어요. 청소 안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저도 청소 안 한 줄 알고 왜 청소 안 했냐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청소한 다음에 보니까 그게 그 액체가 이렇게 뿌려지면 그게 약간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찌걱거리거든 방역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날 목요일이죠. 오후 11시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2021년도 기도 제목 써오셔야 되는데, 2021년도의 계획을 10개를 이렇게 적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내가 할 일을 이렇게 적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제가 또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길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를 생활화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교회에서 드리는 그 키체인 못 받아가신 분들은 말씀하셔서 받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 몽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승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 충만하신 교통하심,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생애 가정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